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지요.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즘 되어지는 소식들과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 속에,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마음에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관영하게 역사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이 세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이 혼란함 속에, 그리고 이 많은 미혹함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악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아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간단히 묵상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4장,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다니엘서 3장에 금신상을 세워 어떤 그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특별히 금신상을 세웠던 때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패망을 당한 이후에 그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유다가 패망했구나, 이스라엘이 이제는 망했구나, 끝이 났구나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벨론 가운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다니엘 4장은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후기,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든 생애를 이제 마치고 난 이후에 자기가 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던, 선포하게 하셨던,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게 하셨던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 사실은 유다가 멸망한 것보다도 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영혼마저 탈탈 틀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서 4장에서 말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왕은 진정한 왕 중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안 계시다 하는 것을 자기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또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금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손대신 것,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를 겸손케 하고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체험을 당하게 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기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그 멘탈 프로블럼,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람인데도 내가 짐승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정신적인 병이 있었던가 보지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하늘 이슬에 젖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7대를 지낸 이후에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의 권세가 높은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깊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신 거지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3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지요.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왕이다. 이 나라는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만이 말할 때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의 위에서 떠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참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완전히 혼을 빼가지고서 짐승이 되게 해서 사람에게 쫓겨남을 받아서 이제는 저 산속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꿈을 통해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는데 큰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가 온 세상에 땅 끝에서부터도 보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무참히 잘려나가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체험을 하고 자기의 왕위가 다 맞춰지게 될 때에 그가 고백합니다. 온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위도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인 것을 내가 알았기에 너희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서 4장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자기의 이 간증을 마치게 되지요. 자, 자기 정신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이제 그가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 체험을 하는 기한이 찼다는 것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유다가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삶 속에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다가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되돌려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교육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그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세상의 가장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멸망을 하는 권세자 가운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경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가 그렇게 간악하고 패역하고 정말로 정말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깨달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망하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고통받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괴로움을 받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몰아넣는 그 세상의 권세자들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주의 복음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운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